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70명의 전도대가 예수님이 친히 가실 마을을 앞서 가서 미리 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도록 하는 일을 감당했죠. 이 일을 행함에 분명히 지녀야 할 태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4절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사람들 사이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고 있는 70인 전도대가 맡은 그 사역이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 알라. 그래서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보통 인사가 아니라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대화가 길게 늘어지는 그런 인사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시간을 쓰지 말라. 또 마음이 나뉘지 않게 하라. 사명이 긴급한 것이기에 집중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선 붙들고 나아가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에 손에 쟁기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도 엘리사를 부를 때 가족에게 인사하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을 만큼 단호하게 그 사역의 긴급함 또 중요함 그리고 집중해야 함을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 꼭 붙들고 전하는 그 마음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얼마나 시급한 일이고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쭉 이후에 전해주시는 그들이 갖춰야 할 태도에 대한 말씀도 굉장히 엄중합니다. 영접하는 자가 있을 터이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 담대하게 행하라. 단호하게 행하라. 비장한 각오로 행하라.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병도 고치고 복음 전하고 반면에 영접하지 않으면 또 단호하게 얘기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너희들이 알라. 너희가 우리를 영접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을 것은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많은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단호한 완악한 마음으로 믿음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그런 마을들을 보면서 소돔과 고모라도 비유하고 또 장차 임할 그런 심판을 말하면서 그것이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든지 영접하지 않든지 그 결과는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을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제 어떤 기사 보니까 어떤 어린아이가 교황한테 질문을 할 때 그 교황이 참 센스 있게 이렇게 대답했다 뭐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환영하는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환영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다 마귀의 전략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요. 그 일에 대해서는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영벌이 있을 뿐이다. 그것을 성경은 조금의 타협도 없이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시급한 마음으로 또 단호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비장한 각오로 70이 전도되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을 때
기뻐서 보고하죠.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며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상기된 마음으로 정말 어린아이 같이 그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께 보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데요.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하늘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진짜 기쁨의 이유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죠.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면 또 같이 기뻐하십니다. 대견해 하시고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그 시대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하면서 누린 큰 복이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함께하는 그 기쁨.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하였던 것. 그들이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큰 복, 믿음의 복, 신앙의 복,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은혜를 누리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것이 가장 기쁜 이유죠. 또 그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일상에서 어려운 일을 혹 겪을 때에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의 한 가사의 소절 한 소절이 마음에 와닿고 어려워도 극복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자녀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심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복으로 아는 삶이죠. 진정한 기쁨을 깨닫는 삶입니다. 일상에서 누리는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영적인 기쁨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고요.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큰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복음의 기쁨이 주를 믿고 의지하는 그 기쁨이 또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신령한 기쁨이 오늘도 우리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